불자님, 옛 어르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가 한 집안의 대가 끊겨 더 이상 향부를 이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조상의 복이 다해서 그렇다며 쉽게 판단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어떤 가문의 핏줄이 한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반드시 재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연과 업의 매듭이 끝나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조차 단순한 우연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연과 행위의 결과가 얽혀 가족이라는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집안은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집안은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대가 멈추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후손이 있고 없고를 단순히 복과 불행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이유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래전 안동에서 전해 내려오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비단 장사를 크게 하여 이름을 떨치던 김대감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길을 나서면 사람들이 먼저 허리를 숙일 만큼 재산도 많고 명망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김대감에게 남들은 모르는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 집안은 3대째 외아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처와 혼인한 지 20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는 둘째 부인에 이어 셋째, 넷째 부인까지 들였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를 점지해 달라는 불상이 놓였고 마당에서는 한약 다리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았으며 사찰의 불상을 보수하는 일에도 많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60을 넘긴 김대감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20살 남짓한 막내 부인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10달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김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집안 사람들에게 후하게 재물을 나누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 뒤에는 100년 가까이 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맛이 워낙 달고 시원하여 이웃에서도 물을 길어갈 정도였는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물이 몹시 쓰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경사스러운 날이었기에 누구도 깊이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성업이었습니다. 성업은 자라면서도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좀처럼 울거나 떼를 쓰지 않았고 금붙이나 옥장신구, 비단 같은 값비싼 물건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유일하게 좋아한 곳은 뒷마당에 방치된 오래된 서재였습니다. 집안을 처음 일으킨 조상이 사용했다는 곳이었는데 먼지가 쌓인 그 방에 들어가면 성업은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들의 눈을 마주치면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성업은 아버지를 볼 때도, 집안의 엄청난 재산을 바라볼 때도 마치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풍경을 보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업이 18살이 되자 김대감은 이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상단과 논밭을 물려주고 좋은 집안의 규수와 혼인시켜 손자를 보겠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성업은 아버지의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에도 관심이 없었고 혼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안의 재산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은 전당포를 팔아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고, 또 어느 날은 좋은 논밭을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치료하는 의원과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서당을 세웠습니다. 김대감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이 하루아침에 흩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지팡이를 짚고 나와 집안을 망치는 불효자라며 통곡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을 불러 아들을 내쫓으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업은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재산은 처음부터 우리 집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려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김대감의 화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아라. 우리 집안의 대가 내 손에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성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을 뿐입니다. 장례가 끝나자 성업은 남은 재산까지 더욱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한때 지역에서 손꼽히던 비단 상단도, 넓은 논밭도, 화려한 저택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래된 서재가 있는 낡은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성업은 혼인하지 않았고 후손도 두지 않았습니다. 채식을 하며 불경을 읽고 참선하면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대감 집안이 결국 천벌을 받아 재산도 잃고 대까지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을 걷던 노스님 한 분이 성업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업은 마치 그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노스님은 집안을 둘러보다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집안이 재앙을 만나 대가 끊겼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랫동안 머물던 어두운 기운이 거친 듯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성업은 잠시 침묵하다 오래된 서재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감추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10살 무렵부터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었고, 어느 날 서재에 숨겨진 공간에서 집안을 처음 일으킨 조상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집안이 3대 동안 숨겨온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0여 년 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첫 조상은 백성들에게 나눠줄 구휼미를 운반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짜고
배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쌀을 빼돌렸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돌아가야 할 곡식을 팔아 장사를 시작하고 땅을 사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쌀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은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집안이 번창했지만 이후 세대마다 알 수 없는 병과 정신적인 고통이 이어졌고 자식을 얻기도 어려웠습니다. 김대감은 선행을 한다고 믿으며 많은 돈을 내놓았지만 성업이 발견한 기록대로라면 그 재산의 시작에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업은 노스님에게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꾸었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굶주린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귀를 누리기 위해 이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집안에 남은 빚을 정리하기 위해 왔다고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우물이 쓰게 변했던 것도, 자신이 금과 비단을 싫어했던 것도 성업에게는 모두 그 오래된 빚을 일깨우는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업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안을 망쳤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집안의 빚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사람에게 돌려주었고 원망도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빚을 대신 짊어질 후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업은 조용히 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거대한 부잣집이 몰락하고 대가 끊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번성과 단절만으로 한 집안의 복과 화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적 인연관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은혜를 갚는 인연, 원한을 갚는 인연, 빚을 받는 인연, 빚을 갚는 인연이라는 네 가지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 서로 돕기도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갈등 때문에 다시 얽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후손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성업의 이야기처럼 오래된 원한이나 빚이 한 세대에서 정리되었다면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빚장부의 마지막으로 결제 완료라는 도장이 찍힌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핏줄의 단절처럼 보여도 인연의 관점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진 매듭이 풀리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집안이 여러 세대 동안 탐욕과 악행을 반복하고 물려받은 복을 함부로 소비한다면 결국 그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을 땅에 비유한다면 후손은 그 위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땅을 계속 황폐하게 만들면서 좋은 나무가 자라기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과 덕을 남기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개인이 삶의 방향을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당연한 삶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만드는 삶에서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가며 수행이나 봉사, 창작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인간의 깊은 의식인 아레야식의 경험의 흔적이 씨앗처럼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전생의 관점으로 풀어낸다면 과거의 삶에서 가족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는 사람이 이번 생에서 결혼과 출산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야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었거나 불효한 자식에게 큰 고통을 받았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악업을 지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다시는 같은 고통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전생의 출가자나 수행자로 살면서 세속의 인연을 내려놓겠다는 강한 서원을 세웠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결혼과 출산보다 수행이나 정신적인 삶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향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무조건 불효나 결함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인연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데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끝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온갖 방법을 찾아다니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후손을 얻으려 한다면 이미 마음은 평안을 잃은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이를 억지로 얻은 향불이 오히려 집안을 태우는 불길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에게 지나친 기대를 쏟고 그 아이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서로를 괴롭힌다면 자식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부듣고, 즉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도 결국 집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붙잡을수록 마음의 밧줄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불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향을 피워주고 제사를 지내줄 것인가? 아무도 제사를 지내주지 않으면 외로운 영혼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업에 대한 가르침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후손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길렀느냐입니다. 후손이 많다고 자신의 삶에서 지은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후손이 없다고 선하게 살아온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살아낸 마음과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현실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드는 것은 아이가 없다는 사실보다 주변의 시선일 때가 많습니다. 명절마다 언제 결혼할 거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내가 우리 집안의 대를 끊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두려움과 나의 삶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대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의 가치관과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까지 내가 모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각자의 인과는 각자가 살아간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까지 내가 짊어지고 나 자신을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주변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없는 삶에는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용했을 시간과 재물, 사랑과 에너지를 더 넓은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갈 곳 없는 생명을 돌보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핏줄만이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유산은 아닙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 이름조차 잊힐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도움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면 그 선한 영향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을 육체의 핏줄이 아니라 마음과 공덕의 인연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자님,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남의 인과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많은 사람을 보고 복이 많다고 단정하지 말고 자식이 없는 사람을 보고 죄가 많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혼한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도 저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정과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조롱하지 않고 입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악연을 만드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집착을 알아차리십시오. 나이 들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대가 끊기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식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붙잡고 하루 종일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인연 따라 생긴 것은 인연이 달라지면 변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두려움이 내 인생 전체의 진실은 아닙니다. 셋째,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자식이 나를 돌봐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미래의 행복을 맡겨두지 마십시오. 오늘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하루부터 잘 살아내십시오. 감사와 자비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불자님, 결국 정말 두려워해야 할 단절은 핏줄이 멈추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계속 이어지는데 탐욕과 원망과 집착까지 그대로 물려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고통의 밧줄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이르러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고 악한 습관을 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후손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름도 희미해지고 우리가 가진 재산도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했던 따뜻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향불입니다. 그러니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가 끊어지는가만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손이 있든 없든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이미 하나의 온전한 생명입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자신을 괴롭히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오늘을 잃지도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불자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가문도 핏줄도 결국 인연을 따라 잠시 모였다가 언젠가는 흩어지는 것이라면 이번 생의 소중한 마음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묶어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맑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손이 많다고 반드시 큰 복을 받은 것도 아니며 자손이 없다고 반드시 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연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마음을 내고 좋은 행동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남의 인생을 평가하는 말을 하나 줄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나 내려놓고 눈앞의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오래된 악연을 끊고 새로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출산과 가문의 압박 혹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불자님께 작은 위로와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도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에게 건넨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 역시 소중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불자님께서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불필요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불자님께 복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 선 한마디였습니다.